부처님의 그 위실력을 이렇게 쭉 설명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열반한 뒤에 이 법화경을 널리 펼쳐라, 홍경해라, 넓을 홍, 이 경경자요. 그래서 이제 그 대중에게 부탁하는 그런 충고하는 그런 품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밀접히 관계가 있고, 그 다음 나오는 이제 야광보살품 23장, 24장 묘음보살품, 25장 관세음보살품, 이 세 품이 연결로 되어 있는데 이 세 품을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열의 실력품과 총루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 28품은 이렇게 어떤 힘을 장엄하기 위해서, 힘을 이 경 안에 아주 넣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잘 쓰게 하기 위해서 그 장엄하는 순서를 이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그 의미도 잘 파악하시고 그러면 경 보실 때 재미도 있고 또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하는 것이 뭐 힘 생겨서 그 힘을 어디다 이제 이용하고 뭐 그러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 게 목적은 아니고 그냥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신 우주 진리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해보자, 이제 그런 의미인데, 저 요새 이런 걸 받았어요. 편지를.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경을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이득이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특히 이제 타종교 하는 분들이 이러죠. 그럴 때 참 대답하기가 조금 속은 얘기할 게 많지만 이걸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도 못할 뿐더러 귀는 막아놓고 자기들이 이제 정해놓은 생각, 그것 때문에 자꾸 이 말씀을 거기다 맞추면은 이 우리 법화경 얘기가 조금 이제 낮아지거든요. 그 때문에 얘기를 잘 꺼내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우주 진리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은 좀 이렇게 좀 즐겁지, 기분이 좋지, 모르는 세계를 아니까. 그런 정도로 얘기하는데요. 요새 그 편지에 이런 게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암이나 나쁜 병을 예방해 주는 이제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호르몬이 뭐냐면 즐거울 때 이렇게 나오는 호르몬 엔돌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돌핀. 그게 많이 돌고 웃고 즐겁고 그러면은 이제 엔돌핀 많이 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엔돌핀이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데에 아주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많이 알려졌죠. 근데 요새 어떤 걸 발견했냐면 엔돌핀의 그 효과의 4000배가 되는 그런 이제 그 효소가 발견이 됐는데, 호르몬이죠. 우리 몸속에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다이돌핀. 근데 이거는 다이돌핀의 효과는 엔돌핀의 4000배라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이 다이돌핀은 언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질까 하는 겁니다.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모든 것에 큰 감동을 받았을 때 이 다이돌핀이 생기는데, 어떻게 감동을 받나? 첫째, 노래를 듣거나 뭐 예술품을 봐서 즐겁다, 아주 그때 감동받았을 때 그때 생기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됐을 때, 그 다음에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 그리고 이 세 번째, 전혀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환희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다이돌핀이 생깁니다. 이 다이돌핀은 우리 몸에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전혀 반응이 없던 호르몬 유전자가 활성화되어서 안 나오던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이라는 아주 유익한 호르몬들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특히 굉장한 감동을 받았을 때 위에 말씀드린 다이돌핀이 생성되는데, 이 호르몬들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강력한 작용을 일으켜서 암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법화경은 전부 진리를 응축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글자 하나하나로 글자로 보면 그냥 겉에 모양만 보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진리를 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깊게 들어가면은 법화경에 대한 진리가 나와서 다이돌핀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의 실력, 이것도 왜 우리가 실력이 생기는가, 그리고 안옥다라 삼각삼보리는 어떻게 이걸 통해서 얻는가에 대해서 오늘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시겠습니다. 540쪽을 봐주십시오. 540쪽. 지난번에 이제 그 부처님 사바세계에 부처님 계신 데 와가지고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우리 중생하면 이 경에서 중생은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 이외에 귀신까지도 생명 있는 걸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 포함시키고 팔부신중도 포함시키고 다 중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돌이나 무생물만 빼놓고는 다 우리가 좀 중생의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인간인데 이제 인간과 모든 삼라만상이 다 평등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열의 실력품에서도 자꾸만 팔부신중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그 법화경의 주요한 골자인 이제 소위 지난 시간에는 정문과 그 다음에 본문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계셔야 이 나머지 지금 열의 실력에 10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10가지가 잘 풀립니다. 예, 그러니까 정문과 본문입니다. 정문은 그림자 적 이렇게 써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그 서품부터 14안락행품까지를 말씀하신 것인데, 부처님께서 우주 진리를 깨달으시고 우주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설명해 놓으신 거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것을 박차고 다른 지 욕심대로 살면은 고통이 뒤따른다 하는 것을 이제 정문이고, 본문은 뭐냐면 15장부터 종지용출품부터 28장까지 끝까지인데, 이 정문이요, 정문과 본문입니다. 이 문은 이때 우리 문을 얘기합니다. 문, 그 들어가는 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옥다라 삼략삼보리 문에 들어가는 거, 불법의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이제 1장부터 14장까지고 15장부터 28장. 요거는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인도에서 태어나셔서 도를 깨우쳐 가지고 그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신 그런 유시유종, 끝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런 부처님이 아니라 영원 불멸의 부처님이시다. 이게 본문의 부처님입니다. 영원 불멸의 존재이시다. 우리가 부처님 믿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본문, 영원 불멸의 부처님을 믿는 겁니다. 영원 불멸. 이 위는 뭐냐면 인간적인 부처님이 얘기하는 것이고, 인간적인 부처님이요. 그 다음에 밑에는 영원 불멸의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영원 불멸의 부처님. 그래서 이제 그 이 둘이 영원 불멸의 부처님이나 또 여기 살아계셔서 80세까지 사셨다가 열반하신 부처님이나 둘이 같다는 겁니다. 둘이 같다. 이 둘이 따로따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둘이 같다. 그러니까 영원 불멸의 부처님, 그 우주의 큰 에너지나 어떤 하늘의 섭리죠. 이 섭리나 그 섭리를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인도에서 석시 가문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우주 진리를 이렇게 말로, 인간의 말로 표현한 것이 바로 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을 통해서 영원한 부처님의 모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해주신 분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것까지 말씀드렸고, 그랬더니 이제 여기 나무 석가모니불 541쪽에 보시면요, 중간에 있죠. 지금 보살 마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을 연설하시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혼용하시는 것이니 그대들이 깊은 마음으로 예배할 것이며 석가모니불께 예배하고 공경하라. 저 중생들이 허공 중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는 합장하고 사바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있는 부처님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향해서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이제 경배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방세계에 있는 부처님, 이 시방세계 삼라만상이 다 불성을 갖고 있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선 석가모니 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가지가지 꽃과 향과 영락과 번기와 일산과 또 몸을 단정하는 기구와 보배와 묘한 물건들을 가지고 모두 멀리서 사바세계에 던지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바세계를 장엄하는 거예요. 이 장엄해가지고 그 던진 물건들이 시방에서 오는 것이 마치 구름이 모이듯 하며 변하여 보배 휘장이 되어 거기 계시는 여러 부처님들의 위에 두루 덮으니 이때 시방세계가 혼이 트이고 막힘이 없어 마치 한 세계와 같았다. 한 세계와 같았다는 것은 사바세계 부처님이 계신 것이나 다른 시방세계에 있는 부처님이 계신 것이나 다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처님이 깨달으신 안욕다라 삼맥삼본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안욕다라 삼맥삼본이나 우리가 깨닫는 안욕다라 삼맥삼본이나 다 같다는 것입니다. 예. 요게 이제 지난번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고요. 542쪽 개송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중간부터 읽더라도 나무묘법연화경을 한번 같이 개송을 입으시고요. 나무묘법연화경 열애실력품 제21. 이때 부처님이 상행보살 등 대중에게 말씀하였다. 여러 부처님의 신통한 힘이 이렇게 한량이 없고 가히 없어 생각하거나 의논할 수 없으니 내가 이러한 신통의 힘으로써 한량 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아승지겁 동안에 뒤에 사람에게 유촉하기 위하여 이 경의 공덕을 말하더라도 오히려 더 말 수 없느니라. 요령을 들어 말하건대 열애의 가지신 법과 열애의 온갖 차지하신 신통의 힘과 열애의 온갖 비밀한 법장과 열애의 매우 깊은 온갖 일을 이 경에서 펴보이며 드러나게 말씀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고 말한 대로 닦아 행할 것입니다. 어느 국토에서나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고 말한 대로 행하는 이가 있거나 이 경전이 있는 곳이면 동산이거나 숲속이거나 나무 아래거나 암자에서거나 거사의 집에서나 전각이거나 산골뜨기이거나 넓은 들판에서나 다 탑을 쌓아 공양하여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이곳이 곧 도량이니 모든 부처님들이 다 여기에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었으며 모든 부처님들이 여기에서 법륜을 굴리며 모든 부처님들이 여기에서 열반에 드시느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과 그 이제 정문의 그 차이는 없다. 둘이 다 진리를, 우주 진리를 설명하시는 것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방세계에 있는, 시방세계라는 것은 아시죠? 온 우주 곳곳에 몽땅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사바세계만 있는 게 아니죠. 시방에 다른 중생들이 사는 세계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인물 9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유인물 9페이지를 봐주시면 거기 이제 사바세계를 향해서 이제 꽃과 영락과 뭘 자꾸 던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주 큰 꽃동산을 만들고 이제 그러는데, 그 사바세계 이외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 맨 꼭대기 봐주세요. 사바세계를 향하여 던진 가지가지 꽃과 향과 영락 번개와 모든 몸을 장식하는 기구와 진귀한 보배와 묘한 물건이 마치 구름처럼 사바세계로 모여들어서 커다란 장막이 되어서 석가 열애와 모든 부처님을 덮었다는 그 뜻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 사바세계 부처님의 가르침이 퍼져서 그것이 사바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시방세계 모든 중생까지도 다 구원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사바세계에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치심이 온 세계의 가르침을 다 통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 계신 부처님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까지 나오냐면요,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것도 다 딴 세계거든요. 이 경에서는 어느 세계 부처님이 계시니 그 이름은 뭐요? 그 겁의 이름, 세월의 이름은 뭐다라는 말씀을 꼭 하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 법화경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우주에 있는 전체가 아니고, 이것을 가슴에 담고 따라오는 건 사실은 한 세계, 우리입니다. 서울에.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그 부처님을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는 우리 한 세계가 있고, 또 다른 또 종교를 믿는 한 세계가 있고, 이제 이런 세계가 다 나중에는 부처님의 진리를 다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열의 실력이란 그 10가지 중에 이제 그것이 하나 이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방 세계는 다 통해서 하나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사바세계는 더러운 곳이고 인욕의 세상이고, 그래서 깨끗한 세상, 안락의 세상이 따로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안락의 세계도 여기 있고 고통의 세계도 여기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법화경이 널리 퍼져 있는 이상의 세계를 나타낸 것이고, 결국 시방세계가 하나가 되면 악한 자도 없고 선한 자도 없고 모두 다 깨달아서 다 안락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바세계 사람들이 다른 세계를 보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세계 사람들도 이 사바세계를 보고 세종께서 저기 계시는구나, 저기는 밝고 안락한 곳이다 라고 서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제 꽃을, 영락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를 이제 뭐 하나를 이제 배우잖아요. 배우면은 그게 내 것이 되면 이 불법은 진리는 꼭 그 다음에 기쁨이 기쁨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이제 중생들을 이제 또 가르쳐서 이제 구원하고, 이제 그런 것이 이 총루품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산 재물이 종시방래한다. 그 물건 흩은 것이 시방세계에서 따라온다는 것은, 흩은 재물이 시방세계로부터 온다는 것은 미래 한 가지 행이 있다. 한 가지 행.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불법에 귀의하는 그런 행위죠. 그게 행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 시방세계가 통달무해하다는 말씀은
시방세계는 다 통해서 걸림이 없어서 한 불국토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요 열애실력 보면 사실은 열애실력이 뭐가 있나? 그럼 이 법화경은 10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열애실력은 이 열애실력품에선 10가지를 얘기했고, 우리가 이제 법화경을 믿고 따르고 그 남한테 이제 전할 때 뭔가 이렇게 힘이 있어야 우리가 좀 전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거 하면은 정말 나를 굳건히 뭔가 좀 받쳐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잘 이해하고 기쁨이 생기고 그래야 이제 도와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게 될 때, 이 법화경을 믿게 될 때, 아, 이거는 대단히 다른 거야. 큰 힘이 있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걸 말씀하실 때 그런 힘을 여기다가 장엄하셨어. 이런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10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장엄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여기 27장에 보면 묘장엄이라고 했는데, 장엄이라는 뭘 얘기하냐면, 처음에 이제 벽돌 같은 거를 이렇게 찍을 때, 왜 옛날에 이제 시멘트 벽돌이라고 많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좀 허물허물하죠. 물렁물렁해요. 이걸 햇빛에 말리고 열을 가해서 자꾸 단단하게 만드는 게 장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열의 실력은 실력을 가지고, 실력이 있어야 장엄이 돼서 안욕따라 삼박삼보를 얻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안욕따라 삼박삼보리까지 못 가요. 처음에 생기는 게 실력이에요. 접신과 실력은 다릅니다. 접신은 그거는 이제 찰나적인 것이고, 이렇게 그거 잘못하면 진리를 깨닫는 길이 되기커녕 좀 망하는 길이죠. 근데 처음에 잘 그걸 분간을 못해요. 그게 정말 옳은 건지. 특히 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좀 가까이 하시냐 하면, 이렇게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할 때, 여기도 가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스님 말씀이 옳은 것 같고, 저 스님도 옳은 것 같고, 이 얘기도 옳은 것 같고, 내 마음 속엔 항상 신비로운 걸 쫓아가는 마음이 있어요. 아, 좀 신비스럽고 무슨 요술이나 부리면 그분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혹하는 마음, 혹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그분하고 이제 딱 짝짝꿍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후회합니다만, 당장은 그분이 좋습니다. 그게 법력인 줄 알고. 그거는 실력이 아니라 접신입니다. 그거는 한 번 써먹습니다. 한 번 써먹는데, 한 번 딱 써먹고 나서는 그 효과가 없어져요. 근데 이제 실력은 이제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를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실력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장엄받거든요. 그래서 법력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0가지 이제 실력이 나옵니다. 열의 10종 실력 그래가지고 10가지 실력이 나오는데, 이 실력은 언젠가 쓰여지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말법 시대 법화경을 광선 육포하려는 지용보살들에게 부척을 행하기 전에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10가지 신통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열의 실력품은 지용보살한테 이렇게 부척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지용보살한테. 이 지용은 땅에서 스스로 올라온 보살입니다. 땅에서 스스로 올라왔다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아, 부처님의 말씀은 진리다, 내가 믿고 이걸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이 말씀대로 교과서처럼 해야지 하는 마음이 스스로 올라오는 걸 지용보살이라고 합니다. 이거 스스로 생기는 거예요. 남한테 이게 얻어 듣거나 공부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지용보살입니다. 근데 열의 수량품에서는 종지용질품에서는 부처님이 그러셨거든요. 지용보살한테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 그만둬라. 이 사바세계는 육만항하사, 자유항하사 보살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른 데서 온, 다른 국토에서 온 보살들한테 법화경을 말법시대에 전하는 거를 그만 들어가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모든 보살 대중, 사부대중, 뭐 신중들한테 전부 이 법화경을 전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 열애 실력품에 와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들을 전부를 이제 구원해 주시겠다. 전에는 어떠냐? 전에 구원해 주는 거는 전부가 아니라 따라오는 가르침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전부, 이걸 믿거나 믿지 않거나 전부, 이 세상 사람 전부, 보이는 세상이거나 안 보이는 세상, 다른 종교를 믿거나 불교를 믿거나 전부 그걸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하나로 통일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이제 538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제 우리 공부한 것인데 538쪽. 거기에 큰 마우라가 이제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여러 대중 앞에서 큰 신통의 힘을 나타나시며 넓고 긴 혀를 내밀어 위로 범천에 이르고 모든 털구멍으로는 한량없고 수없는 빛깔의 광명을 놓아 시방세계에 두루 비쳤다. 여기에 출광장설, 요게 첫 번째 열의 실력입니다. 열의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넓고 긴 혀, 인도 풍습에 이렇게 혀를 내민다는 거는 내 말이 틀림이 없다, 진실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제 풍습에서 나오는데, 대개 이제 이 뭐 혀를 조금 내밀다 말겠죠. 근데 부처님의 혀는 넓고 커서 그 무량무변하다는 겁니다. 해서 그 말씀이 범천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부처님의 그 이렇게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나 그 공간으로는 무제한, 시간적으로도 무제한의 시간에 다 통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적, 공간적 다 통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통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문신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문신일, 두 가지 문이 믿음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문은 뭐죠? 이 정문과 본문입니다. 정문과 본문이 다 하나다, 따로따로가 아니다. 신일, 그 믿는 건 하나다. 거기 저 유인물 10쪽을 보시면요, 거기 자세히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이문이란 본문과 정문을 말하는 것인데, 정문은 뭐 이제 우리가 안락행품까지고, 그 본문은 보현보살 공발품 끝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 하나다. 우리가 이제 신해라는 말을 이제 이 경에서 많이 쓰잖아요. 믿고 이해한다.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단계에는 그 말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을 믿든지 말하는 사람. 그래서 신해입니다. 신해. 이건 우리 법화경 제 4장에 신해품이 있어요. 신해품. 그러니까 이제 방편과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다른 품들을 쭉 말씀하려니까 무슨 내 말을 믿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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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렇게 말씀 다짐하시거든요. 그래서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3번 다짐을 하고 나서 이제 법화경의 진리가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뭐 부모님 말씀이나 스승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거나 그 말씀하시는 그걸 믿어야죠. 그래야 이제 이해하는 게 뒤따르게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그 신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일체 모공의 방어 무량 무수 색광하야. 그러니까 모공에서, 털구멍에서 이문, 뭐 빛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 빛이라는 건 무명을 밝혀주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무명을 밝혀주는 진리, 빛은
그건 뭐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진리는 빛으로 이제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무수색광 해가지고 많은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색의 광채가 났다 하는 것은 빛의 빛깔은 여러 가지지만, 즉 이론은 여러 가지지만, 이론은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지만, 무명을 밝혀주는 것으로서는 한 가지 다 같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여러 가지 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다 무명을 밝혀주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밝혀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디냐면 539쪽을 보세요. 539쪽에 보면 부처님들이 신통의 힘을 나토신 지 100,000년 만에 혀를 도로 거두시고 한꺼번에 기침하시며 손가락을 튀기시니 일시경해하사 구공탄지, 이렇게 했습니다. 한꺼번에 기침을 했어요. 한꺼번에 일시경해가 한꺼번에 경해가 기침이거든요. 이 한꺼번에 기침한다는 건 부처님들이 가르침이 같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꺼번에 일시에. 그래서 법화경에 나오는 본문이나 정문의 가르침은 다 같다, 하나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공탄지, 손가락을 탁 튀겼다는 것은 이건 내가 한 얘기는 꼭 지키겠다고 이제 다짐하고 약속하는 거죠. 이거 인도 풍습입니다. 이렇게 딱 튀기는 거. 그래서 왜 불상들이 다 이제 이러고 있잖아요. 그건 내가 한 얘기는 다 지킨다, 믿는다, 의심을 내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미타불도 그렇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뭘 얘기냐 하면 그 자타 일체,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 한 몸이다 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제 부처님 동시에 이제 기침을 하잖아요. 그 여러 사람이 다 같다, 진리를 얘기하는 건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일체라고 하는 정신을 사바세계에 넓히고자 하는 것이니 바로 이제 구공탄지하는 것입니다. 이 구공탄지는 제일 알아보기 쉬운 거는 저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미타불께서는 우리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나중에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아닙니까? 그 하직할 때 우리 이제 아미타불 부처님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는 우리의 가르침을 받은 거고, 가는 곳은 어디예요? 아미타 부처님이죠. 아미타 부처님. 근데 아미타 부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기한테 온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주 선언하셨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 정토에서 나를, 아미타불을 10번만 부르면 서방 정토로 온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항상 거짓이 아니다라고 아미타불 양쪽을 이렇게 이루고 계세요. 아미타불이 부처님이 딱 이루고 계시는데 그 말은 꼭 믿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거고,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가 서방 정토로 가는 그러한 데 계셔서 우리를 이제 따뜻이 맞아 주실 테죠. 육종진동, 땅이 6가지로 진동한다는 것은 천지가 다 감격하고 감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천지에 다 닿았다는 거예요. 다 영향을 미쳐서 이것은 정문과 본문이 다 한 가지 행위다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면 우리도 잘 배우면 부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불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행하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다른 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경을 이제 읽으시다 보면은요, 이제 몇 달 되시고 또 뭐 횟수도 되셨으니까 경을 읽으시면 경 속에 나하고 이제 이렇게 맞는 부분이 어떤가 나와요. 어느 귀절이라든가, 야, 내가 이 귀절은 참 좋은데, 나 이게 참 외우고 싶어. 이런 귀절이라든가, 이제 어느 시를 쭉 보더라도 누구의 시는 참 자기한테 잘 맞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그 품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품을 잡고 정말 손에 드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우주 법칙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리가 이제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제 어려움에 부딪혀서 기도를 하면 우리한테 실력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실력은 어려운 사람한테,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한테 생기는 거지 편안한 사람한테는 안 생겨요. 편한 사람은 그걸 어려움을 이렇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는 실력이 잘 안 와요.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어려움, 고생을 많이 하면 이제 실력이 이제 이렇게 붙는데, 그 고생 없는 사람은 그럼 실력이 안 붙는데, 그럼 공부를 많이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주 실상에서 줄 때는 여러 개가 내려온답니다. 이 사람한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여러 개가 내려오는데, 써먹는 건 하나밖에 안 써먹어요. 그게 우주 실상, 이 법화경에서 28품이 여러분들한테 다 써먹이냐면 그게 아니라 어느 한 품이 써먹는 거예요. 한 품. 네. 그러니까 우주 실상에서는 여러 개가 나오면 그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써먹는데, 예를 들어 공부를 내가 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공부 잘하는 게 이제 실력이 붙으면 공부 잘하는 거. 누가 농사해야 되긴 농사를 잘 못한다. 그럼 농사 잘하는 거. 누구한테는 공부 잘하는 공업 잘하는 거, 이렇게 하나만 도와줍니다. 이 우주 실상은 다 같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 하나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어느 품을 하나를 딱 보고 하나를 자기가 얻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이제 그게 자기 스스로 이제 그 굳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굳어져야 뭐가 얻을 수 있으니까,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네? 그렇죠. 한 가지만 하면 거기에서 뭐가 이제 나오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나 이 경이나 또는 스승님이 장음을 해주는데 어떤 형식으로 해주냐면, 보통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부처님이나 스승님이 이 경을 잘 읽고 그러면 경에서 어떤 힘이 나와서 나를 그런 걸로 이제 이끌어 준다든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자기가 받을 수 없답니다. 아니라 내가 우선 그릇을 만들어야 돼. 껍질을 만들어야 돼. 내가 우선 껍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알맹이는 공중에서 오는 거예요. 실상에서.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벼가 이삭이 날 때, 벼 자체가 껍질을 우선 만들어 둔대. 거죽을. 그러면 채워주는 건 누군가? 공중에서 태양이 채워준대.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껍질을 만들어 놔야 이게 알맹이가 들어오지, 껍질이 없으면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껍질은 어떻게 만드는가? 경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장엄은 누가 하는가? 스승이나 부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석가모니 부처님이 뭘 해주시가 아니라 내가 껍질을 만들고 내가 기다리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면 그게 이제 맞아서 하늘에서 여러 개 주는데 하나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결국은 장엄하고 내가 병 고치고 하는 건 전부 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어떤 큰 힘이 와서 딱 너 뒤로 가서 뭐 여기 불행한데 그럼 내가 행복한 데로 데려가지, 딱 여기를 떠서 여기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형성을 우선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주 실상의 법칙입니다. 저도 요새 이제 그거를 아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를 못 만들면 실상의 우주의 것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어오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기도가 잘 되시는 분 기도를 통해서, 또 경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그걸 한번 만드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